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10장 14절부터 22절 말씀.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기독교인들이 믿지 않는 가족들과 갈등을 겪을 때가 있는데요. 갈등을 겪는 원인 중에 하나에 제사 문제가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은 그것은 신앙이 아니고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한 자녀로서의 도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그 자녀의 도리도 안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불효막심한 사람들이라고 비난을 합니다. 몇 년 전에 어떤 유명한 한 연예인이 TV에 나와서 나도 그리스도인이지만 나는 제사를 드린다. 이건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는 바람에 제사를 드리지 않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비난이 더욱더 컸었습니다. 자, 이런 갈등이 있다 보니까 명절이라든지 제사가 있을 때 아예 가지 않는 교인들이 있어요. 그리고 가더라도 제사가 다 끝난 다음에 갑니다. 그러니까 얌체라는 소리를 듣고 뭔가 관계가 더 나빠지면서 전도하는 데 어려움이 생기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가정의 화합과 화평을 위해서 제사를 그냥 드릴 수도 없는 노릇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문제를 가지고 한번 질문을 해봐요. 제사 드려도 되나요? 제사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마치 이번 주에 설날 명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문제를 좀 깊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꼭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이 문구를 한번 볼까요? 신앙의 본질은 절대 양보하지 않지만 비본질적인 것은 용납하라. 이게 본질적인 거냐 비본질적인 거냐 이걸 구분을 하고 비본질적인 것은 양보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본질적인 것은 절대로 양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조금 더 다르게 말하면 그것이 하나의 문화라고 한다면 용납하는 게 좋아요. 그러나 그 문화의 차원이 아니라 진리냐 비진리냐의 문제라면 진리의 문제라고 하면 고집스럽게 지켜야 되는 겁니다. 바울은 전도를 하면서 이방인들에게 전도할 때 유대인들이 목숨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유연하게 접근을 했어요. 다 지키라라고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할례 같은 문제를 얘기할 때 유대인들은 할례를 안 지키면 구원받지 못한다고까지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할례를 안 해도 된다. 이방인들에게 전도할 때 그렇게 말한 겁니다. 할례 때문에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막힌다면 예수님 믿는 게 중요하지 할례가 중요하냐?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말이죠. 유대인들을 접하고 유대인들을 전도해야 될 때는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정결 예식을 이방인들에게는 안 해도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을 만날 때는 정결 예식을 철저히 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줏대가 없는 사람이냐? 왜 이땐 이렇게 말하고 저땐 저렇게 말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바울은 할례라든지 정결 예식은 본질이 아니라고 본 거예요.
그건 비본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진리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거를 하는 게 복음을 전하는 데 좋으면 해라. 근데 안 하는 게 복음을 전하는 데 좋으면 하지 않아도 된다. 이게 바울의 생각이고 성경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어떤 때 보면 뭔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뭔가 철학이 부족한 것 같은데, 여러분 이 바울의 마음을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이 얻고자 함이요라고 하는 말은 그들을 건져서 예수님 믿게 함이, 그런 얘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이번에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왜 그렇다고요?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그들 앞에서는 강한 것과 같이 하지 아니하며 한없이 자기도 약해져서 함께 울고 그랬단 말이에요. 왜 그랬다고요?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줏대가 없어서가 아니라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시겠죠? 한 사람이라도 더 건져낼 수 있다면 얼마든지 나는 여러 얼굴을 가질 수 있다. 그게 본질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나 바울은 복음이라고 하는 본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복음이라고 하는 본질은 어떤 경우나 어떤 상황이나 어떤 문화나 어떤 사람들 앞에서도 절대로 굽히지 않았어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로 이 진리는 양보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진리라면, 그것이 진리라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켜야 한다. 그러나 진리가 아니라면 한 사람이라도 더 얻고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다. 가끔 교회에서 비본질적인 문제로 교회가 갈라지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참 안타까운 경우입니다. 사실 교회가 싸움을 하고 갈라질 때 보면 진리 때문에 그러지가 않아요. 아무것도 아닌 비진리 때문에 갈라집니다. 여러분 그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전설적인 얘기입니다. 어떤 교회에서 피아노가 여기 있었는데 목사님이 이쪽으로 옮겼답니다. 그래서 왜 이쪽으로 옮겼냐 그래서 장로님 파, 목사님 파 갈라져서 교회가 둘이 됐어요. 어디 있으면 어때? 잘 들리면 되지.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양보할 때 교회가 하나 되고 교회가 더 따뜻해진다 그러면 양보하셔야 되는 거예요. 목사든 장로든 누구든 상관없이 교회가 따뜻하고 하나가 되기 위해선 내가 양보하는 게 좋다 그러면 그게 비진리가 된다면 양보해도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온라인으로 많이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배는 본질이에요.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은 죄거든요. 그래서 예배는 무슨 일이 있어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양보하시면 안 돼. 그러나 그 예배를 건물로 돼 있는 교회에서 드리느냐 가정에서 드리느냐 이거는 비본질적인 문제라고. 왜냐하면 건물로 돼 있는 교회든 가정이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이면 궁극적으로 교회니까 거기서도 예배가 드리는 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 상황에서 예배라는 본질은 붙들되 장소라고 하는 비본질을 생각하면서 여기서도 저기서도 드린단 말이에요. 물론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사실 혼자만 드리는 게 아니라 연합하여 함께 드릴 때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강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크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에서 드리시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정리하면 기독교인은 비본질적인 문제라면 얼마든지 너그럽고 유연하고 겸손해야 한다. 그러나
본질과 관련된 문제는 고집이 있어야 되고 아주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 원리를 알았다고 하면 오늘의 우리의 주제인 제사 문제와 연관을 해보죠. 제사는 문화인가요? 우상인가요? 우상 숭배인가요? 이런 문제입니다. 만약에 제사가 문화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가 우상 숭배라고 한다면 드리면 안 되죠. 그건 본질의 문제니까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사는 신앙이 아니라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의 도리라고. 그리고 제사를 통해서 모든 흩어졌던 가족들이 한 상에 둘러앉아 교제하는 시간이라고. 그리고 돌아가신 부모님의 뜻을 기리며 부모님을 생각하는 시간이라고. 정말 그게 제사라고 한다면 문화 맞죠. 그건 드려도 됩니다. 그러면 제사가 정말 문화인가? 문화의 차원인가? 우리 한번 제사를 왜 드리게 됐는지부터 파고 들어가 보도록 하죠. 제사는 유교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유교에서는 사람이 딱 죽으면 혼과 백으로 딱 갈라진다고 말을 해요. 혼은 영혼이고 백은 육신입니다. 그래서 영혼과 육신이 갈라지는 게 죽음이라고요. 그런데 죽고 난 다음에 혼을 모시는 곳이 필요한데 거기가 사당이고, 그 다음에 백인 육신을 모시는 곳이 필요한데 거기가 산소인 거예요. 그렇게 육신과 영혼이 이렇게 서로 나눠져 있다가 1년에 한 번 딱 만나는 날이 있습니다. 그날이 제삿날인 거예요. 제사를 드릴 때는 향을 반드시 피우고 술을 땅에 붓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향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을 불러들이는 일이고, 술을 땅에 붓는 것은 육신을 불러들이는 일이랍니다. 그래서 결국 제사라고 하는 것은 혼을 부르는 일이에요. 이미 죽은 자의 혼을 불러들이는 일이라고요. 그런데 그 혼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조상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조상 귀신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혼자나 백자나 다 귀신 귀자가 붙어 있는 겁니다. 혼이든 백이든 다 귀신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귀신을 불러오는 것이 제사이다. 이걸 먼저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제사를 드릴 때는 제사상을 차리지 않습니까? 거기에 꼭 들어가야 될 음식이 있고, 고인이 살아생전에 좋아했던 음식도 거기에 차린다고 하더라고요. 그 음식을 왜 차리는 겁니까? 혼을 부르면 혼이 와서 그 음식을 드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결국 자기들이 나중에 다 먹지만. 그리고 절을 하지 않습니까? 절은 왜 하는 겁니까? 음식을 차려놓으면 혼이 와서 그 음식을 맛있게 드신 다음에 우리에게 복을 달라고 복을 비는 게 절인 거예요. 그 정리하면 제사라고 하는 건 뭐냐? 혼을 부르는 의식이고, 절이라고 하는 것은 복을 비는 의식이다. 그렇다고 하면 이게 우상숭배가 아니고 뭡니까? 명백하게 우상숭배인 것이죠. 성경에서는 그래서 이런 거와 관련해서 하나님이 먼저 말씀을 주신 게 있어요. 자, 먼저 혼을 부르는 일에 대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신명기에 있는 말씀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시면 주문을 애우거나 영매나 강신술을 행하거나 그 다음에 죽은 사람의 혼을 불러오는 짓을 해서는 안 된다.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주신 말씀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런 일들이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한 거거든요. 그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혼을 불러오는 일을 가나안 사람들이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절대 그거 따라하지 마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리고 설령
혼을 부르는 의식을 한다고 해서 혼이 오는가? 자, 욥기에 있는 이 말씀을 보시죠. 구름이 사라지면 자취도 없는 것처럼 수월로 내려가는 사람도 그와 같아서 다시는 올라올 수 없습니다. 그는 자기 집으로 다시 돌아오지도 못할 것이고 그가 살던 곳에서도 그를 몰라볼 것입니다. 혼을 부른다고 해서 혼이 오는 게 아니란 말씀이죠. 그 다음에 복을 비는 행위라고 했는데 복은 누가 주는 거냐? 이 말씀을 보세요. 너희는 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님에게서 복을 받은 사람이다. 복은 하나님만이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다른 대상이 주는 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사라고 하는 것은 단지 하나의 문화이거나 자녀의 도리 차원을 넘어서서 제사는 신앙의 행위고 일종의 예배의 행위이기 때문에 명백하게 우상 숭배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우상 숭배라고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더 깊게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0장은 이 문제를 더 깊이 파고들어 다루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바울이 성만찬, 우리가 드리는 성만찬과 제사를 연결을 하고 있어요. 성만찬과 제사가 의미로 볼 때는 똑같다는 겁니다. 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볼까요? 자, 이 말씀 보시면 성만찬 얘기가 먼저 나오는데요.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이 말씀을 좀 보시면 여기에 축복의 잔, 떼는 떡 이게 나왔습니다. 이게 성만찬을 할 때 우리가 먹는 떡과 마시는 포도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떼는 떡은 뭘 의미하느냐? 떡은 그 옆에도 나온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을 의미한다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기며 다 내어주신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게 떡이고, 그 다음에 피는, 그 잔은 뭘 의미하느냐? 포도주가 들어있는 잔인데 이 포도주는 피를 상징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주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게 포도주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그랬는데요. 성만찬은 나를 위해서 몸과 피를 다 내어주고 나를 살리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날이에요. 자, 그러면 그냥 예수님만 생각하면 되지 왜 그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느냐? 왜 그러느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몸과 피를 내어주는 것인데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시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분명히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 안에 계신다예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잘 생각을 안 하고 삽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는 것을. 그래서 성만찬은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는 것을 다시 기억하는 시간이에요. 성만찬을 할 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가시는 건 아니에요. 이미 내 안에 구원받을 때부터 계셨어요. 그러나 먹고 마심으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의식하고 기억하는 일이다. 그래서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리고 그 주님과 내가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그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인 거예요. 이게 성만찬의 의미예요. 자, 그런데 바울은 성만찬을 얘기한 다음에 이어서 제사 문제를 얘기했어요. 왜 그랬냐면 제사나 성만찬이나 궁극적으로 깊은 의미는 내용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이 말씀을 보시죠. 20절 보시면 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제사는 누구에게 하는 거라고요? 대상이 귀신에게 하는 거예요. 모든 예배를 받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만이 예배를 받으시는데 제사는 귀신을 대상으로 예배하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또 하나 뒤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제사는 귀신과 교제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성만찬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하나 되고 교제하며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생각하는 시간이라고 한다면 제사는 뭐냐? 귀신과 교제하고 귀신과 하나 되는 시간이다. 그러니까 이게 우상숭배가 아니고 무엇이냐 이거죠. 그래서 요 말씀을 하기 전에 사실 14절에 보면 결론을 먼저 이야기했어요. 여기 보시면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그랬잖아요. 결론을 먼저 얘기한 거예요. 우상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결론을 얘기한 다음에 우상숭배하는 일 중에 뭐가 있느냐? 제사가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결국 아시겠죠? 제사는 문화의 차원도 아니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도리의 차원도 아니며 이거는 신앙의 행위며 예배하는 우상숭배이다 이거예요. 제사를 부모님께 해야 될 자녀의 도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물론 지금까지 그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설령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아니 부모님께 하는 도리를 왜 돌아가신 다음에 하는 겁니까? 부모님께 잘하려고 한다면 살아계실 때 해야 되는 거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기독교인들을 두고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는다고 말하는데 그렇습니까? 성경은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누구보다도 효도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 잘 알고 있는 10계명을 보면 10가지 계명 중에 1번부터 4번까지는 하나님께 잘하는 것, 5번부터 10번까지는 사랑과의 관계에서 잘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사랑과의 관계에서 잘하는 것 중에 5번이 제일 먼저 나오는데 그게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해야 될 계명 중에 제일 우선될 것은 부모님에게 잘하라는 거예요. 이게 10계명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우리 예수님도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당시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께 잘해야 돼.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 하나님께 잘 섬기기 위해서 부모님께 조금 소홀해도 하나님이 이해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그 사람들을 꾸짖으면서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여기까지 잠깐 잘라서 말씀드리면 이게 무슨 말이냐, 고르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선물을 드린다 그 말이거든요. 우리 하나님께 선물을 잘 드려야 돼. 헌금도 많이 하고 하나님께 잘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 부모님께 조금 소홀한 거 이해하실 거야. 그러면서 부모님께 그랬다는 거예요. 어머니, 우리 하나님께 잘해야 되니까 우리 어머니에게 조금 못하는 거 이해하세요? 이러고 있었다는 거, 이때 당시의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꾸짖는 거예요. 이어서 보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슨 말입니까? 보이는 부모님에게 잘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잘한다고 할 수 있느냐. 부모님에게, 보이는 부모님에게 잘해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죠. 바울 서신에 보면 디모데전서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여기서 가족은 특별히 누굴 얘기하느냐면 혼자 되신 부모님을 말하는 거예요. 혼자 되신 분, 혼자 되신 부모님, 특별히 그 혼자 되신 부모님을 돌보지 아니하면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성경에서는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누구보다 잘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모님을 더 자주 찾아뵙고 자주 연락하고 용돈도 많이 드리고 말동무도 되어드리고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려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기독교를 불효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지금까지 저는 제사는 우상숭배다, 그래서 하면 안 된다,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살아계실 때 잘하자,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고민이 하나가 뭐냐면, 모든 가족들이 다 같이 교회를 다니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교인 중에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가족들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 가정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옳은 것이냐 얘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제사가 싫다고 해서 아예 안 간다거나 그러면 관계가 깨지고, 제사를 다 드리고 난 다음에 가면 욕을 진탕 먹게 되고, 그리고 가족들의 마음이 더 다쳐버려가지고 교인들은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아예 기독교를 더 외면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사를 불가피하게 드려야 될 가정이라고 한다면 기독교인 우리가 일찍 가서 음식을 준비하는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 아까 분명히 제사는 우상숭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제사에 음식을 준비하는 것도 우상숭배 차원 아닌가요? 좋은 질문이죠. 성경은 뭐라고 답할까요?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이 문제를 가지고 바울에게 질문한 경우가 있었던 것 같은데, 하나님 바울을 통해서 명백히 답을 줍니다. 모든 음식은 먹어도 좋다. 설령 제사 드린 음식이라도 먹어도 좋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나쁜 게 아니다. 입에서 나오는 게 나쁜 거다. 그래서 먹어도 좋다고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8장 말씀. 단 제사 드린 음식은 먹어도 좋은데, 자, 초신자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교회의 중직이 제사 드린 음식을 먹는 걸 보고 그 초신자가 잘 몰라서 제사 드린 음식을 먹어도 된다 정도가 아니라 제사를 드려도 된다라고 이해해서 제사를 드리게 된다면 그 사람을 우상숭배에 빠뜨리게 된 거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초신자들이 그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 앞에서는 먹을 수 있지만 먹지 말아라. 그 다음에 나는 제사 드린 음식을 먹는 게 아무 거리낌이 없지만 제사 드린 음식을 먹는 걸 보고 실족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 앞에서도 먹지 말아라.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다. 괜찮다. 그러나 먹는 것이 유익된다면 먹고 안 먹는 게 유익된다면 안 먹는 게 좋다. 이것을 하든 저것을 하든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정리한 거예요. 자, 그렇게 보면 제사 음식을 먹어도 좋다고 말씀했다면 제사 드릴 음식을 만드는 것도 마땅히 괜찮은 거죠. 그래서 성도는 제사 드리는 음식을 일찍 가서 준비하는 게 좋아요. 단 제사 행위에는 참여하지 마셔야 합니다. 음식을 잘 준비해 놓고 가족들에게 양해를 구하세요. 아시다시피 저는 교회를 다니는데 제가 제사 드리는 게 마음에 좀 꺼리낌이 있어서 제사는 안 드리고 대신 제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할게요. 그러면 일찍 와서 음식을 준비한 사람이 그 말하면 그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물론 제 얘기를 들으면서 목사님 몰라서 하는 얘기죠. 그 음식 준비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그거 굉장히 고생인데 그 목사님 몰라서 그래요. 그럴지 몰라요. 어려운 일이겠죠.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내 가족의 복음화잖아요. 그래서 가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를 선교사로 세워준 거잖아요. 희생이 되더라도 그래서 선교사의 마음을 가지고 행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가족들에게 얘기하십시오. 저는 돌아가신 부모님을 기억하면서 더욱 가족들을 사랑하고
더 성실하게 살기로 결심하며 우리 가족들, 친척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예배를 꼭 드리셔야 됩니다. 이번 설날도 마찬가지. 그런데 이건 한 개 조금 다른 얘기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추도 예배 이렇게 드리는데, 추모 예배 내지 추도 예배를 드리는데 대상은 돌아가신 분이 아니에요. 어떤 예배도 대상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상은 항상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추도 예배라는 말보다는 추모일 예배 이렇게 말하는 게 좋고, 설날과 추석 때 드리는 예배도 설날 가정 예배 내지는 설날 감사 예배, 추석 감사 예배 내지 가정 예배 이렇게 드리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한 가지 고민만 더 우리 해결해야 되는데, 내 가족이 가정 예배,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고 이 예배를 드리는 걸 거부하는 그런 가정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궁극적으로 내 가족이 다 같이 추도 예배, 감사 예배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그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때 가정마다 다 상황이 다르고 여건이 달라서 어떤 가정은 정말 가정에 예배를 드리기는 어려운 이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가정은 좀 용기 내서 예배를 드리면 안 될까요? 라고 할 때 가능할 수도 있어요. 가정마다 다 상황이 달라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분 중에 내 가족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데 내가 결국은 우리 가정을 가정예배 드리게 했다. 그래서 지금 예배로 드린다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다 드릴 수 있어. 믿음이 약해서 그래. 이렇게 하는 건 폭력이야. 가정마다 다 사정이 다르잖아요. 그렇게 다 누구에게나 적용하지 마세요. 그분 잘한 건 맞지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이 문제로 이걸 한번 끌어나가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세상에서 기독교인에 대해서 반감을 갖는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기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지성의 문제가 아니라 정서의 문제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지성의 문제라고 한다면 예수님 자체가 싫으면 지성의 문제인 거예요. 성경 자체가 싫으면 지성의 문제예요. 그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예수님 다 좋다 그래. 성경 다 좋다 그래. 다만 성경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우리에게 진리인데 그 부분을 배타적이라고 말하긴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배타적인 구원을 말해서 싫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진짜 파고 들어가면 기독교의 교리가 배타적이어서 반감을 갖는 게 아니라 기독교인의 삶이 배타적이어서 반감을 갖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너무 독선적이에요. 그리고 거만해. 반사회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들을 많이 해. 그러니까 그 모습이 싫은 거예요. 그게 배타적인 모습이 싫어서 싫은 거라고요. 그래서 기독교인은 믿지 않는 가족이나 교회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독교인에 대한 정서가 바뀌도록 해야 된단 말이에요. 기독교에 대해서 생각하고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나쁜 정서가 긍정적이고 좋은 정서로 바뀌도록 해야 될 사명이 저나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여러분 한번 저 따라해 보실래요? 겸손하고 너그럽고 유연하자. 내가 옳다고 생각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신앙 칼럼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옳음과 좋음의 관계를 얘기했는데요. 내가 얘기하는 게 맞아, 옳아. 근데 옳다고 다 좋은 건 아닐 수도 있어요. 그 옳지만 얘기 안 하는 게 좋은 경우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시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옳으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옳다고 해서 다 유익이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의 흠에 대해서 당신 그 문제가 있어. 맞는 말이야. 근데 그게 그에게 유익이 안 될 수도 있다고요. 그럼 얘기하지 말아야죠. 이어서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옳지만 덕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고요. 그래서 옳은 게 좋은 것으로 바뀌기 위해서 유연해야 된다니까요. 겸손해야 되고 너그럽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해야 되나 일반식으로 해야 되나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부모님의 장례를 기독교식으로 하기를 정말 원하죠. 그런데 너무 완고해서 아무리 노력해도 기독교식으로 하기 어려운 가정이 있어요. 어쩔 수 없죠. 그런데 다 교회를 다니는 건 아니지만 형제지간에 기독교식으로 하면 안 될까요? 라고 얘기했을 때 받아들이는 가정도 있어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그 부모님에게 정말 잘했어요. 형제들도 다 알아. 너무 잘한 걸 알아. 그분이 나중에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기독교식으로 하면 안 될까 할 때는 가족들이 쉽게 안 돼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진다. 이게 기독교의 정서란 말이에요. 정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족 안에서, 직장 안에서, 주변의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공동체와의 관계에서 지속적으로 보여야 될 것, 기독교인에 대한 좋은 정서를 갖게 하는 거다. 이것이 궁극적으로 내 가족이 다 같이 제사가 아니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먼 과정으로 보면 하나의 길이 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새기고 앞으로 우리가 묵묵히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